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진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은 세상의 꿈을 어속될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혹시 꺼들 때에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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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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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두 손 들립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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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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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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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그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워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세상 뒤집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자가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든 인생의 목표는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왜 합니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위해서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한 기도이든 사업을 위한 기도이든 가정을 위한 기도이든 자신을 위한 기도이든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잘 자라게 해서 이 아이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성장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국위를 선양하게 하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 어느 분야에 있든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부모님들이 한결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을 해서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보려고 사업을 했는데 같은 사업인데도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시면 많은 선교사도 지원하고 주님 일을 위해서 구제 사업도 하고 많은 선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목적과 소원을 반드시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서 아픈 몸을 체질이 약한 사람, 늘 질병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치료해 주셔서 내 작은 몸을 통해서 건강 주시면
주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기도입니까? 주님을 위한 기도인데, 나 자신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내 몸이 아니라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을 위한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번번이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막혀버립니다. 계속해서 난관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구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좀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전 성경에서 이 사람은 신약 성경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신 이후에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살하고 난 후에 마지막 사도라고 알려진 이 사람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학자, 그리고 이 사람은 부흥사, 은사자, 목회자며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학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학문을 자랑합니다. 현대 문학가들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 서신을 보면 현대 문학가들도 혀를 내둘 만큼 매끄러운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단한 문장력을 자랑하는 이 바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 바울입니다.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갖다 얹으면, 자신의 몸에 있던 천조각을 가지고도 갖다 얹으면 치료되는 사람, 바울 몸에 지니고 있는 이 천조각에도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 시대에는 로마가 전 세계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로마로 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황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돈 벌려고 합니까? 자식 출세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늘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되면 로마가 지배했던 전 지역이 다 복음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곳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느 날 바울에게 나타나신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소원했고 우리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정언한다. 무슨 정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주님께 응답받았습니다. 바울이 자의적으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확실하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로마에 가야 한다는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어서 동시에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또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소원했고 주님이 응답하셨고 천사가 와서 또 전해주었던 이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의 사자가 이 말을 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던 내용 가운데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천사가 와서 전해주었던 로마로 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지금 주의 종이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전해도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고 긴장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복음을 펴지 못합니다. 숨도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받을 때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전하는 자가 다르기 때문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이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전하시는 것을 받아버리면 전하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성 금보다도 더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예배 시간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지만 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믿는 자, 그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해버립니다.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수술할 것은 수술하시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시고 뽑을 것은 뽑아내시고 태울 것은 태워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거룩한 소원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위하여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못 갑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직접 이런 체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구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실패합니다. 기도했는데 10년째, 어쩌면 10년이 넘도록 똑같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 위해서 일하고 싶고 주님 위해서 다 바치고 싶은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사업이 막혀버립니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하게 해주셔야 일할 텐데 몸은 늘 피곤하고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기만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점점 늘어가는데 초조해집니다. 누군가 쫓기듯이 지금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로마로 가려고 하는 바울, 자신이 원했고 주님이 허락하셨고 천사가 또 전해주었던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데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로마로 결국 못 갔습니까? 갔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당장 빨리 조급합니다.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 인생 앞에 한 치 앞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를 맞추시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울은 이런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로마 시가지를 활보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전단지도 나눠주고 마음껏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면서 전도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정언합니다. 왜 바울에게 로마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주님이 허락하셨고 천사가 와서 로마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까지 전해 주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없이 로마로 가려다 번번이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관해서 지금까지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막혀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오늘 밤에 해결됩니다. 왜 그랬는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기로 맹세한 40여 명이 있었습니다. 살인자들이 있습니다. 자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숨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 죽이려고 한 사람이 40여 명이 있습니다. 어디에 좀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 죽습니다. 바울 죽이기 전에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 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겠다 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었을까요? 바울 혼자 가면 죽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나를 적용해 봤더니 나는 주님이 하려고 주님 응답도 주셨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더딜까? 왜 이렇게 번번이 안 되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연되고 있습니다. 때를 늦추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하룻밤 사이 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 지금 일 그렇게 했다가는 너 앞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너는 모르지 않니? 너를 죽이려는 자가 있다. 너를 사기치려고 하는 자가 있어. 너는 급하게 가지만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세요. 40여 명이 죽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안 됩니까? 왜 내 목적대로 안 됩니까?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새벽기도 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 다 들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때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너에게 해주면 너 문제가 생긴다. 너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 너 앞에 지금 무엇이 너를 해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느냐? 함정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사냥하는 사람들은 구덩이를 팠지만 함정에 빠지게 만들지만 흔적이 없어요. 잘못 뛰면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길을 걷다가 잘못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보내실까요? 이 사람을 죄수로 만듭니다. 죄수를 만들어서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보면 놀랍게도 이 바울 한 사람을 로마로 데려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왔는데 로마 군인이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기병이 뭡니까? 말탄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창을 든 병사가 200명. 합해서 로마 군대가 470명이 바울 한 사람을 로마로 데려가려고 죄수로 호송합니다. 470명이면 군대 대대병력입니다. 대대병력이 전부 다 동원했어요. 왜 이렇게 하시냐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들어갈 때 방법이 달라요. 바울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죄수로 들어가는데 로마 군사가 겹겹이 둘러싸버립니다. 40명이 바울 죽이려고 달려들 수가 없어요. 달려들면 자신들로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내 나이가 몇 살 때인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가는 길을 위험하다고 판단하실 때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세요. 적군들을 보호자로 세웁니다. 로마 군병들은 적군들입니다. 이 적군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세상에 어떤 죄수 하나 호송하려고 적군들이 470명 군사가, 정예 군사가 호위하고 데려갑니까? 바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 믿으세요. 이루어집니다. 확신하십시오.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십시오.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여러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렵게도 불안하게도 염려도 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엎드리세요. 엎드리고 주님과 대화하세요. 대화는 기도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은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노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성경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속에 든 더러운 것은 쫓겨나갑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가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 체험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리켜 천국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천국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 온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듣는 이 말씀이 영생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이 되셔야 돼요. 말씀으로 길을 들여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세상 소리 듣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가리켜 복음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축복이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은 누구에게 찾아오실까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 쳐보세요. 성령님 내게 임해달라고,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말씀 듣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간절하게 저는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오늘 현장에서 대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면 근심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하나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죠. 그런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무섭습니다. 코로나 무서워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무섭습니다. 어쩌면 이 환난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평소에 입으로 떠들던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내가 믿으시면 내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은혜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무엇으로 은혜 받습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서대반이, 성령 충만한 서대반의 말씀 들을 때 귀를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교회 안에서 똑같은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은혜가 됩니다. 어느 날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은혜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인데 왜 은혜가 되고 은혜가 안 됩니까? 듣는 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왜 은혜가 됩니까? 내 기분이 좋으면 은혜가 됩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따라하세요. 능력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랍니다. 콩나물 시루에 오늘 밤에 물을 주었더니 하룻밤 자고 있더니 콩나물이 자랐어요.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똑같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말씀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말씀.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지혜가 있어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사모하고 내가 말씀을 마음 품고 있으면 하나님 지혜가 옵니다. 지식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동일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말씀이 진리라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장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어떻게 계십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내 속에 말씀이 계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인데 오늘 말씀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오늘 성경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귀신이 쫓겨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귀신은 떠나갑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천국이라 했는데 천국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보면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누구인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이 영생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을 생명이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나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계신 것은 사망이 오지 아니하고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복음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내 속에 계실 때에 내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기쁜 소식이 옵니다. 복된 소식이 주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의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말씀할까요? 성령님이 말씀을 있는 곳에 오시는, 임하시는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 떠나서 이 땅에 다른 목적으로 오신 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정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십자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 듣는 사람이 내려오시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 구원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면 그곳은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에 은혜의 말씀, 말씀이 은혜라 했는데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시는데 은혜 생활 못합니다. 껍데기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세상 철학적인 소리, 아무리 어떤 윤리적인 소리 아무리 들어봐도 예수가 없는 것은 구원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능력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라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능력의 주님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신다면 그분이 지혜의 왕이요, 그분이 지식의 왕이요, 천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지혜가 주님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시간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세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손에 쥐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확실하게 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추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령의 금, 성령의 금,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 계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 마음에 계시게 하라. 말씀이 너 마음에 있기를, 말씀이 내 마음에 늘 새겨지기를 오늘 시간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말씀 듣는 일에 더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대개 은혜를 주세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믿음을 주세요. 반드시 오늘 바울의 고백같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응답받자 우리 모두 주님께. 응답받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응답받자 우리 모두 주님께. 회개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회개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성령 받자 우리 모두 주님께. 성령 받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받자 우리 모두 주님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시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오늘 시간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는 지금까지 말씀을 불신하고 아버지 불순한 죄를,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세계의 아버지는 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 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상성 일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상성 일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가서 방탕하며 온갖 죄 가운데 살았던 지금까지 모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가식적이고 아버지 위선적인 신앙으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세계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주님의 세우신 교회마다 아버지의 이 민족과 아버지의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회복이 아버지는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회복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종들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죄인들을 용서하게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아버지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나사리 예수 기도